네, 지금 녹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예,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또 이렇게 나눌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좀 같이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을 놓고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여러분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 이제 제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오늘 교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월 다섯째 주, 오늘 6월 마지막이네요. 6월 31일. 곧 있으면 이제 7월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6월 30일 마지막 제목은 이제 항상 미쁘시다. 옛날에는 이제 일양 미쁘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자면 그 미쁘시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미쁘시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신실하서. 아, 신실하다. 신실, 그쵸? 신실하다. 신실하다. 혹시 뭐 또 다르게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신실하다 말고.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음속을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 바람 소리 같은 게 좀 들려서. 네. 자, 일단 신실하다는 의미가 맞고요. 미쁘시다라는 말에 이제 조금 더 알아듣기에 좀 편하게 말을 하자면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뭐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쓰여요. 신뢰할 만하다. 뭐 사실 그게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신데 그냥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 일향 항상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근데 이 신뢰하다라고 했을 때 이 신뢰하다의 조금 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의미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던지다라는 의미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던지다. 네, 던지다. 예. 던지다가 뭐냐면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난간에 떨어지기 막 위태위태한데 이때 부모님이 팔을 벌리고 탁 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내던지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신뢰하다의 의미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께 날마다 우리를 던진다. 하나님께 날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던지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오늘은 이 미쁘심의 속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 공의로우심, 뭐 사랑 많으심, 뭐 의로우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미쁘심, 미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미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던질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도 항상 미쁘신 주님처럼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도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겠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그 미쁘신 성품을 닮을 수 있어야겠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이 제목만 놓고도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눔으로 여러 가지 나눔할 수 있지만 이런 나눔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가장 그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셔요. 근데 없다고 그럴까봐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참 요즘에는 참 온전히 내가 정말 언제든지 그냥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다 드러내서 얘기하고 이렇게 맡기고 그런 어떤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혹시 있는지를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좀 축하해 주시면서 누구신지를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면서 좀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미쁜지,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미쁜지, 예, 신뢰할 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미쁜 사람인지 이런 좀 질문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부부 관계가 서로 이렇게 미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신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부부 관계도 어떤 미쁨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미쁨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멘토 목사님, 예, 참 신뢰할 만한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참 그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분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기도의 사랑.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참 이렇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정직함 때문에 제가 그분을 참 신뢰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한번 좀 나눠보시면서 좀 미쁨의 의미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삶을 좀 나눠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의 삶을 나눠보세요 할 때 주일 설교를 꼭 이렇게 한번 체크해봐라. 네.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때요? 지금 뭐 여러분 주일날 난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그게 있으면 딱 한 분에서 두 분만 한번 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한데도 이걸 꼭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순모임 때 할 말이 이제 없었는데 그 얘기를 건너 듣고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순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순장님 중에 목사님 전 주일날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이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 순장님이 좀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이게 시키면 또 마음에 목사님 미쁘지가 못하다 이러실까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시키는 게 참 염려스러운데 여러분 좀 한번 해보셔요. 누가 좀 주일날 말씀에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네. 이번 주일날 설교는 에베소서 2장이었죠? 네, 2장 몇 절이었죠? 예, 1절에서 2절에서 1절에서 7절이었나 그렇죠? 예, 맞아요. 어떤 말씀이 이렇게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는지 참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바로 본문 정해서 주일날 복습을 한 번 더 시켜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다고 그랬죠, 제가? 함께. 그렇죠, 함께. 예, 함께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에베소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임마누엘, 함께라고 하는 방법,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그 세상 풍조를 이제 따르지 말아야겠다. 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가 따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함께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그렇게 은혜 받으셨죠? 예.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또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본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네,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오늘 본문. 네, 여기 본문을 여기 정돈영 집사님이 본문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 읽는데 가슴이 덜컥 이렇게 좀 내려앉는 구절이 있다고 할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표현은 사실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대요. 그러니까 참 나는 여러분과 저는 참 신뢰할 게 없다. 참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이게 누구래요? 우리래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참 우리는 참 내가 교육자고 내가 목사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진짜 믿을 건덕지가 없다. 우리는 정말 실망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전 주는 항상 자기를 미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 항상 미쁘신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를 아주 낮추고요. 하나님을 아주 높여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를 항상 이렇게 완전히 속된 말로 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한계와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과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감추지 않고 다 들춰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 보면서도 되게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 실망하잖아요. 자기한테. 진짜 나는 정말 신뢰할 사람이 못 돼. 신실하지가 못해. 이렇게 참 자기한테 실망할 때가 있는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미쁨이 없다. 우리는 인정해라. 우리의 미쁨이 없으면 인정해라.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미쁨이 없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 미쁘시대요? 우리의 주께서는 항상 미쁘시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짧게 이제 우리가 그 단어만 좀 얘기하자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먼저 다윗의 씨라는 말은 언약의 의미가 있죠. 언약의 성취로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씨로 이 말은 언약의 성취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근데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했을 때는 완전히 죽으셨고 살아나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 속에 들어가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로서 완전히 죽었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너희는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큰 어떤 명제예요. 우리가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완전히 죽었던 그 예수께서 완전히 온전히 부활한 이것을 언약의 성취로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기억할 때 첫 번째 여기 매이는데 여기 보시죠. 9절 보세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는데 이 매인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본인은 복음을 위해서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묶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이렇게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을 기억할 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매이게 되고 고난받고 막 눌리고 막 힘이 들어도 거기서도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싹 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낙심돼 있고 마음이 막 눌리신 분 계세요? 그러면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성취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래서 내가 낙심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기억되고 있지 않구나. 묵상되어지고 있지 않구나.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네, 두 번째로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억할 때, 묵상할 때,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하고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되고 예민해지고 이런 이유는 다 어디에 있냐면 이 부활의 주님이 기억되지 않을 때, 이게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참음은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면 왜 참냐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택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은 했지만은 어때요?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택했지만은 아직은 안 돌아온 자녀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참는데요. 이 모든 것을 참는데요.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아까 1절에 나오는, 아까 그 9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내가 오늘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그 구원받지 못한, 아직 택함 받았지만 아직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영원한 영광, 그 구원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 가려고 내가 오늘도 인내하며 참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이 너무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 1번, 2번 우리가 고난도 감당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뭡니까? 통치하며 주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를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이 부활을 기억할 때 고난도 감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참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왕노릇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부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부활의 의미가 뭐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순원들한테도. 자, 부활이 뭘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부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네. 부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목사님, 부활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낙심되다가 위로받고 살아남. 낙심되다가 위로받고 살아남.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발전에 위로받고. 그건 이제 교훈이죠. 부활이 주는 교훈. 부활이 주는 어떤 마음이 힘. 소진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수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은 다 부활의 의미가 내게 주는,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그 은혜들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부활 자체가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뜻. 부활의 뜻. 교훈이고, 그렇죠. 살아난다라는 게 다시 살아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네, 맞아요. 그 지금 다 부활의 의미를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부활의 의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핵심만 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 이 부활의 의미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성인 군자나 그냥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뭘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하나님이시다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란 말은 본질상 같다 이런 뜻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부활한다는 부활의 확증이죠. 성도의 부활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났으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희생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제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피 들고 들어가잖아요. 피를 들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어서 못 나오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라고요. 그 제사를 안 받았다는 뜻은 죄 용서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뭐예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고, 그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죄를 한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확증이 뭐다?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 확증이 뭐다? 바로 그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두 키워드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은 부활의 의미만 좀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이고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이죠. 뭐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이 세 가지가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되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인내하게 되고 참을 수 있는 거죠. 인내랑 참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고난을 견디지 못한 이유는 이 부활이 묵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기억하라 보이시죠? 아까 기억하라 이거를 다른 말로는 묵상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묵상하라, 되새김질해라, 곱씹어봐라, 곱씹어봐라 이런 뜻으로 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를 제가 이 부활이 주제가 되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 세 가지는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이 묵상되어질 때, 기억되어질 때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부활이 묵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예화 중에 이 인내랑 연결된 건데 뭐냐면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 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비결 어디 있을까요?
예, 부활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묵상하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부활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활에 있다고요. 부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격려하실 그날, 그 부활이 확실한 자는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오늘 죽으며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움켜쥐고 살고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사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묵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고 부활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활 믿으십니까? 부활 믿으시면 오늘도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날마다 죽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느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이제 인내해야 된다. 너가 이제 젊은 이제 목사인데, 후임 목사인데, 너가 이제 참 고난이 많을 거다. 근데 나처럼 어떻게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근데 그 인내하는 비결이 어딨냐? 바로 부활의 복음에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자, 그래서 1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를 사용하여 섬김과 고난에 관한 부르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디모데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상은 누구였나요? 이거는 이제 성경책 앞부분을 다 읽어봐야 되죠. 이거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는 이거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 디모데후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군사로서 또 다림질을 잘하고 끝까지 신실한 농부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죠. 부활의 복음. 근데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이 또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이게 언약의 성취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이 언약의 성취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그 신실하시구나. 굉장히 그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든든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든든한 거죠. 참 마음에 굉장히 그 든든함이 몰려오는 거죠. 답 이렇게 나누시고요. 요때 나눔거리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요즘에 뭘 묵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데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요즘 묵상하는 게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묵상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돈, 아니면 뭐 남편, 뭐 자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손주를 묵상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핸드폰을 보면서 손주 사진을 보면서 손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세요? 한번 내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내가 뭘 묵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전 과제, 실천 과제. 우리가 오늘 다른 거 묵상하게 될 때, 힘들다, 힘듦을 묵상하게 될 때, 요즘에 다운된다, 자꾸 내 감정을 묵상하게 될 때 의지적으로 부활의 주님 묵상해 보기, 부활의 주님 묵상해 보기, 부활의 주님 선포해 보기, 한번 그런 그 실천 과제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2번,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구절이
이게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참았다는 게 이게 인내이기도 하지만 이게 말이 좋아서 인내지 바보예요, 바보. 예, 모든 것은 여러 가지를 뜻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는다 이 말은 바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구원을 그 예수 안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택함 받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오늘도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격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때 질문 나는 아니면 집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돼본 적 있습니까? 언제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돼봤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이제 전도 안 하신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바보가 된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있는가?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유, 아무개님,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 믿으면 어떠십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문을 꽝 닫아가지고, 민망하고, 아니면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는데, 얼굴에다가 전도지를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이 뺨을 맞아가지고, 복음자 하다가,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너나 믿어 하면서 그냥 할아버지가 뺨을 치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서 좀 나누어지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왕년에 있었던 이야기도 좋아요. 왕년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바보가 돼본 적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없다.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좀 그런 시간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3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복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교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이미 함께 살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이미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고 그렇죠? 부활을 묵상하지 않아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 살아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 사는 복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주님을 풍성히 누린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삶,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막 너무 느껴지고 막 너무 그 주님이 새 힘을 막 공급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주님이 주시는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는 복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겠죠. 예. 그리고 함께 왕노릇하는 복 이 말은 이제 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어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복을 왕노릇하는 복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는 게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천국을 누리는 삶. 그래서 함께 사는 복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적용 부활의 복음은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정말 부활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기억하라라는 단어 있죠? 네, 기억하라. 우리 시작할 때 기억하라, 묵상하라. 결국 부활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는 거죠. 부활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게 이제 목도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부활을 묵상하라. 돈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고 건강을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부활을 묵상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을 묵상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그렇죠?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으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바보가 되어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그래서 좀 저는 이때 좀 시간 되시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네요.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는데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야, 나 믿기 싫다. 내가 교회 좋게 생각했는데 야, 너가 믿는 거 보니까 나 절대 그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 혹시 어느 쪽인지 좀 한번 물어보시면 좀 한번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잘난 체가 아니고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이번에도 제가 새 가족 등록했다고 그랬죠? 2분. 근데 그 2분이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등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해 드렸어요. 그럼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죠. 이게 지지난 주일 있었던 일이에요. 2번,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얻게 되는 위로와 힘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미쁘심 얘기한 거죠, 오늘?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생각할 때 얻게 되는 위로 뭐예요? 나는 미쁘지가 못한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미쁘시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에 어떤 위로가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주님의 그 한결 같으심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고 또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한결 같으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든든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랄까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할까요? 왜 그러잖아요. 뭐 너 무슨 빽 있냐 그러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냐? 예,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빽이 아주 좋은 아주 엄청난 빽이 있어 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달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좌절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걸 말을 좀 굳이 만들자면 낙심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몰되지 않는다. 그 절망의 감정에 속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순장님들 중에도 좀 절망되고 낙심되고 막 그런 감정에 막 계속 함몰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렇게 해서 나눔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이야기들의 어떤 큰 어떤 그 내용의 뼈대는요. 주간충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여기 특별히 여기 있는 걸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 담임 목사님이 쓰신 내용인데요.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호가 있으면 좋겠다. 무슨 호냐면 일향이라는 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항상 미쁘시니까 나도 주님 닮아서 항상 일향 미쁜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목사님 간증도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 뭐가 있냐면 다음 주에는 공유를 써볼게요. 잠시만.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그 교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구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교구 협의회가 수요일 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빠짐없이 더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일꾼방에다가도 중보기도 팀도 올리지만 일꾼방에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더 특별한 내용 없으면 제가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양 미쁘신, 항상 미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미쁘지 못한데 우리 주님 너무나 미쁘셔서 참으로 우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이 되고 낙심에도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쁘신 주님 바라보며 특별히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바라보며 기꺼이 죽어지는 삶, 인내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작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순 모임에서 또 나눌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은혜가 더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